자,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에 의해서 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빼놓고는 사실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 영향력에 있어서 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이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었어요. 이 서로 그룹을 형성해서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또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이 서로 싸운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아볼로가 이 당시 바울이나 베드로와 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아볼로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면,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 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 안디옥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에 이 바울 대신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또 이 아볼로와 같이 그 위에 물을 주는 자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자,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아볼로는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아볼로와 같은 귀한 성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성도들을 볼 때면 이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요.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아볼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볼로에게는 이 열심이 있었어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집트의 나일강 북서쪽에 세운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로마에 속한 도시들 중에 이 로마 다음으로 그리고 크고 이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자, 이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고 또 모든 문화와 이 문화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자, 아볼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그를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뭐 단순히 말을 잘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배운 것이 많아서 막힘이 없이 논리적으로 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언변이 좋고라고 하는 말을 이 학문이 많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이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볼로는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 성경에 능한 자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좀 더 정확하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지금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을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버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과 이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능통하다라는 말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라고 그렇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성경은 He was mighty in the scriptur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보통 이 mighty라고 하는 말은 이 아주 위대한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mighty God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 있어서 정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탁월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볼로는 이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가르치는 데에도 이 남다른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이 아볼로는 바울 이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잘하고 아는 것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열심까지 가졌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25절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는 이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 그러나 그는 이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ly the baptism of Joh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하나의 그 전통적인 표현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를 섬기던 유대인들은 이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먼저 깨끗한 물에 자신의 몸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정결 예식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아볼로가 알고 있던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이 요한의 세례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과 같은 그런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초대교회 안에서 진행된 세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구원의 그런 세례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모두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후에 자, 그들이 그 다음에 구원의 중표로
이 세례를 첫 순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이 제사함을 위해 받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받는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그 율법과 전통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때로는 이 열심이 있는 사람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두메 산골에 태어나서 농사일만 했던 한 소녀가 이 서울의 그 입주 가정부로 오게 되었어요. 이 소녀는 첫날부터 이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주인이 외출하고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소녀가 착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꼬챙이로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느라고 이 온몸에 땀이 젖었고 또 손에는 물집이 생겨서 아팠지만 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자, 오후 늦게 모든 작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소녀는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서 이 주인을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집에 돌아온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잔디를 이 소녀가 모두 다 뽑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뜩 칭찬을 기대한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 주인의 심한 꾸지람이었습니다. 자, 주인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진 올바른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특별히 남편에게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과 같이 귀히 여기라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의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남자분들이 가끔 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이 아내에게도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그 마음을 잘 받아줄 거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분이 그렇게 그 사랑 고백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매일 아내를 보면 볼 때마다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근데 사랑하는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희 남편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남편이 죽도록 믿습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따라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바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안성 수양관 갔을 때 마침 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4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3일 정도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런데 뭐 제가 거기에 참석한 건 아니지만 이 점심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계속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눴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 이분이 뭐 연배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신이 처음 목회했을 때 그 경험을 잠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분 마음에 이 주를 향한 그 열심이 가득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 종종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결과가 좋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만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데,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때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또 그 열심으로 나를 위한 열심, 나만의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는 자신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셨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나만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열심인지 기도하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자, 그때 이제 그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아볼로와 같이 열심이 있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열심만 내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이 나만의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런 열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열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우리는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바라기는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볼로에게는 이 겸손함이 있었어요. 자, 이 아볼로가 단지 열심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열심과 함께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자, 아볼로에게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자, 26절 말씀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라가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또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간파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이 복음의 진수를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와 이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볼로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런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만큼 이 성경에 능통한 그런 자였어요. 자, 그리고 해당에서 가르칠 만큼 언변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단지 복음의 핵심을 잘 알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어요. 자, 그리고 본도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북쪽의 작은 섬 지역의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나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을 봤을 때 사실은 아볼로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라의 그 말을 듣고 그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 설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던 아볼로가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죠. 특히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저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같은 말 여러 번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게 부족한 거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배워서 채우면 되고 또 잘못했으면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뛰어난 학자였고 또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이 천막을 짓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만약 이 아볼로에게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는 복음의 진수를 쉽게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볼로와 같이 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겸손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아주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장교로 입대를 해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자, 그가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결국 군대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 밖으로 나온 그는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낮아짐과 겸손함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반 사병으로 지원해서 다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입대를 해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고 그리고 인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장교로 발탁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훗날 그는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가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던 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흐르고 그리고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에게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7절과 28절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이 아볼로가 이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자, 이 아가야는 이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던 곳이에요. 자, 이 당시 고린도에는 이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논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언변과 지식을 듣고 이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로 갈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또 아볼로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그 교회가
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쓰임을 받다 보면 그 속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을 생각해 봐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생겨나게 되겠죠.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편을 갈랐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바울과 아볼로도 사실은 서로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갔다라고 하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들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바울 편이 어디 있고 아볼로 편이 어디 있고 게바 편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때, 자, 그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와 같이 그렇게 그룹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런 그룹이 만들어져서는, 자,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분열의 영이고 또 이간질하는 그런 영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성령으로 한 마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로 뭉치고 한 마음으로 연합과 질서를 우리는 이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모두 사람을 보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들은 일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그들이 그렇게 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전해지기를 그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나 성품도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달라요. 자, 그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볼로는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열심뿐만이 아니라 또한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표가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볼로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아볼로와 같이 열심히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와 같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